예, 오늘 본문은 어느 이른 아침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이제 찾아다니는 광경으로 시작됩니다. 예,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6장 이제 전반부 이야기를 보면요,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공자님 오병이어 기적, 제가 사진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바닷가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래서 이날 정말 이 당시 가난한 무리들이 진짜 오랜만에 아니면 그냥 평소에 처음으로 아주 원 없이 그냥 먹고 남길 정도로 원 없이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날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또 다음 날이 되면은 또 배고픕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다음날 아침이 되자 오늘도 어제처럼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침에 예수님께 이제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배가 한쪽밖에 없었고 저녁에 제 아들만 그 배에 타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을 봤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다음날 찾아도 없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 목사님들 아시지 않나?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 아들에 가는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 사건. 그래서 그 밤새 예수님은 가신 건데 무리들은 몰랐던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찾다 못 찾은 그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뒤늦게 이제 가버나움으로 갈릴리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냐고 너무 반가우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그들의 아주 열심은 대단하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기가? 말씀을 듣고자 함도 아니고 뭔가 은혜를 참여해서도 아니고 배고프니까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8절 시작. 26절과 7절 죄송합니다. 26절과 7절 시작.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하게 그들을 반가워하지 않으면서 너희 나를 찾는 것은 정말 표적을 보아서 예수 누구인가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다시 또 떡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떡이란 것은 이제 빵을 의미해요. 빵. 우리 한국말 번역이 떡이 된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떡을 안 좋아하잖아요. 빵. 우리식 말한다면 밥 되겠죠.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 말씀하십니다. 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말은 돈 벌지 말아라,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떡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수준에 머무르는 타락한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그것도 매실에 한 번씩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끼를, 물론 2끼 먹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매일매일을 몇 끼를 먹어야 돼요. 이렇게 먹어야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다 하는 매여 있는 삶이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음식이 우리에게
잠시의 배부름과 생명을 공급해 주지만 결국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얻기 위해서 애써 수고하며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썩어질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만 일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게 될 양식, 다시 말해 그 양식을 먹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힘써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묻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요? 그런 놀라운 양식이 있습니까? 그럼 그 양식을 먹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계속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 누구인지를 만나고 믿도록.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빨리 떡을 달라는데, 내 현실 문제를 지금 배고픈데 이걸 해결해 달라는데 왜 자꾸 믿으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믿으라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을 테니까 믿을 수 있도록 뭔가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믿겠으니까 좀 기적을 베풀어 달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까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까지 가이드라인을 미리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다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먹을 걸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고 이 무리들은 우리의 빵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고 요구하고, 이 엇박자는 요한복음 6장 본문 끝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결국은 끝까지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결국 실망한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이 떡을 얻고자 하는 동기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예배한 우리 특히 청년들, 우리는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찾습니까? 뭔가 예수님 믿고 뭔가 복 받고, 예수님 믿고서 좋은 대학 가고 내가 또 건강한 하고, 그것처럼 떡을 얻고자 하는 현실의 삶을 위한, 복을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그때 우리도 실망하게 되기 쉽습니다. 왜 내 떡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왜 내 인생을 잘 풀리지 않는가? 또 왜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기대처럼 되지 않는가? 하며 실망하고 또 믿음에서 넘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구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떡을 달라는 무리에게 예수님은 뭐로 말씀하세요? 주님 자신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이것은 예수님이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은 이 떡 문제가 해결되면은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가면은, 또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은, 그래서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정말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할 것 같습니다. 또 돈이 정말 많았으면, 또 정말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또 좋은 차를 가졌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 보듯이 막상 원하는 것을 갖게 될 때 그 만족감은 잠시이고 또다시 우리는 배고프게 되고 또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우리 가수 박진영 씨는 부와 명예, 인기, 사랑 등 정말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인데 그분의 참 외모와 달리 아주 매우 진지하고 또 구체적인 사람입니다. 박진영 씨 외모 보게 되면은 사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은 아까 이제 노는 분과 생겼잖아요. 근데 굉장히 진지하고 정말 구체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2013년도인가 냈던 그 놀만큼 돌아봤어란 그의 이 곡에 보면은 그의 그런 고민과 담겨 있는 곡인데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가사를 보겠습니다. 난 놀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놀만큼 놀아봤어. 또 벌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이런 나를 어서 구원해줘 제발. 꺼지지 않는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안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어.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그런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Please save me. 이제 그게 아주 고백적인 하는데, 이 박진영 씨 가사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 대부분은 놀 만큼 놀아보지도 못했고, 또 가질 만큼 가져보지도 못했고, 또 즐겨볼 만큼 즐겨보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한번 그렇게 좀 가져보고 즐겨보고 싶기도 하지만, 근데 정말 가질 만큼 가져보고 사람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물론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는 어떤 분들은 자기는 다 가져보고 나중에 그런다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서 보게 되면은 전도 처음 시작이 뭐예요? 솔로몬이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보고 누려보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헛되구나. 내 인생에 아무 남은 게 없구나. 이러고 죽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끝에 보게 되면은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정말 인생의 참된 만족과 생명의 뭔지를 알고 그리고 정말 가치 열매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 인생을 그냥 탕자처럼 다 수유하고 먹고 즐기다가 탕진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과 다 그냥 허비하고 나중에 그냥 늙었을 때 주님 회개합니다. 그런 사람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만족 주지 못할 것들을 찾아서 목말라면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갈 때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은 공허함은 참된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으며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께 감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코 줄이지 않는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38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38부터 40까지 시작.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은 예수님을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뭐 젊은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정말 건강관리에 열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관리를 잘해도 참 결국 세월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쓴 발명가이자 공학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여기 키보드도 회사가 커즈와이 거잖아요. 그래서 이 키보드 사람이 발명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장수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주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루에 영양제를 200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늙어서 소화가 약했는지 한 100알로 줄였다고, 한 100알쯤 영양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만 1년에 한 11억을 든다고 합니다. 현재 나이가 78세인데 근데 근래 유튜브에 그의 영상을 보니까 뭐 여느 노인들과 똑같이 늙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의 모습에서 보았습니다. 뭐 78세 노인의 모습이더라고요. 글쎄요, 그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역시도 세월에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자 발버둥 치고 삶에 집착할수록 죽음은 더 두렵고 또 죽음을 향해 하는 인생은 정말 슬프고 허무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하루 사망자가 한 몇 명일까요? 약 한 1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1000명씩, 우리나라 화장터도 바빠요. 매일매일 1000명씩 죽어갑니다. 우리도 그 죽음을 향한 줄에 서 있고 내 앞에 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후딱 지나간 걸 느끼는데 그걸 보면은 정말 내 순서가 오는 게 그리 멀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몸, 또 죽지 아니할 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달라는 빵은 안 주고 계속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투덜대고 수군거립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다 양들이 다 이제 떠나갈 상황이에요. 5,000명 됐던 양들이 다 떠나갈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4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은 내게로 온다고 하시면서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47절 8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47절과 8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졌다는 동사가 시제가 뭘까요? 예, 현재입니다. 그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꼭 미래형일 것 같은데 현재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그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자, 영생은 단지 미래적인 것이 권면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그 속에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을 지금 맛봅니다. 자, 영생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맛을 본 사람만이 소망합니다. 영생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뭐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이 땅에서도 찬양하는 거 싫은데, 이 땅에서도 예배가 지겨운데 하나님 나라 가서 또 맨날 예배드리냐? 그럼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예배의 기쁨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지겨울 것입니다. 자, 영생은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았던 이 삶의 연장선입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는 예배가 싫고 하나님 싫고 이러다가 나중에 영생 주님과 함께 영생 별로 가문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기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들어가게 될 영생의 삶을 우리는 또한 소망합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십니까? 자, 51절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점점 더 정말 원색적이 되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의 양식을 했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는데 그 떡은 뭐냐? 어떤 아주 특별한 떡을 베이커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생의 양식이다. 것이도 이 말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제 화가 나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생명의 떡이 자기 살이라고? 자기 살을 먹으라고? 자, 53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53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예.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정말 식인종처럼 살을 먹으라는 말이 아닌 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또 온몸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 고난당하기 전날 밤에 주님은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했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포도주 잔을 주시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이신지,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지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은 우리가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마셔야 할 참된 음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이따가 향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온몸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예수님의 생명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줄이고 목마른 우리 인생, 또 죽음의 절망과 한계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삶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잔과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은혜와 생명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